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매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매일해라고 하면 성가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뜨거운 감자라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논란을 끌고 다니는 용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가나선에 있어서 뭔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 필수적인 경계라고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내용이죠. 이 오매일해에 대해서는 지금 성철 스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선지식들께서도, 물론 선사님들까지 포함해서 제가자에 또 선지식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을 수긍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더욱이 성철 스님의 가장 가까운 법도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도반도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요, 유형으로 어떤 법, 소위 말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가까웠던 도반인, 지금 종정이신 진제 스님의 스승이신 향곡 스님과 성철 스님은 나이가 동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허물없이 같이 꼭 어린아이들 장난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법을 떠나서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곡 스님조차도 성철 스님 하고 자주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이 가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는 성전함에서 계실 때, 철조망을 치고 이렇게 계실 때 이제 향곡 스님이 가끔 찾아오시면은 밤을 새워서 서로 법담을 나누시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도 오매일해 이야기가 나오면은 성철 스님 예를 들어 가지고 향곡이 오매일해 그거 어때? 이렇게 물으면 곧바로 향곡 스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현양매구야. 그러니까 현양이라니까 양고기를 내걸고 매구, 개고기를 판다 이래가지고 그 남을 속이는 거다, 이런 뜻에 가깝죠. 그렇게 그럴 정도로 아주 직설적으로 향곡 스님이 부인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두 스님이 멱살잡이, 더잡이도 하면서까지 언쟁이 이어지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당시에 그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두 대선지식께서도 오매일해를 두고 성철 스님께서는 오매일해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데, 역시 확철대오 하셨다라고 하는 향곡 스님은 그거 현양매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서로 의견이 갈렸으니까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특히 성철 스님 열반 이후로 이 오매일해가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성철 스님 생전에는 사실 입도 붙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다가, 특히 이제 돈수, 돈점수, 돈점의 어떤 그 논쟁까지 이어지면서 또 문중 사이에 어떤 그 알리기라 그럴까요? 갈등이라 그럴까요? 불가문중 사이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대지면서 성철 스님을 좀 공격하는, 집중 공격하는 타겟으로 오매일해를 공격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이후에 오매일해를 수긍하는, 인정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성철 스님 열반 이후에는 사실 타겟이 되기가 쉽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향곡 스님의 제자이신 진제 스님, 진제 스님께서도 이제 좀 약간 직구전 질문들을 합니다. 간혹 보면 대담을 요청해가지고요. 그럼 진제 스님은 오매일해가 있다, 오매일해라는 게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제 스님 한 분만이 오매일해가 없다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조금 남다른 점입니다만,
그러면 이 오매일여를 여쭙을 때 진제 스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오매일여라는 용어 대신에 일념삼매라는 말씀으로 오매일여를 넌저시 이렇게 비추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오매일여와 일념삼매가 똑같은 경계냐라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진제 스님께서 오매일여라는 것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데 어느 정도 그 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념삼매를 제가 이해하는 바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은 진제 스님 말씀하시는 일념삼매란 일념이 딱 한 생각이 그냥 쭉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념이 뭐 만년이 지속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념이 그냥 쭉 지속이 되는데 그 일념이 지속되면은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도 모르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밥을 먹는지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쭉 일념삼매가 쭉 흘러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딱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념삼매가 직접 말씀하시진 않지만 이 일념삼매가 그 오매일여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 라는 정도입니다. 똑같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다르다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뭐 다른 게 뭐 있겠어 이 정도 어떤 취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념삼매 일념이 어떤 일념이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보면은 뭐 의정이 일어나고 의단이 어떻고 이러다가 이제 타승일편으로 가죠, 그죠? 타승일편에서 이제 언산철벽으로 들어가고 그 언산철벽이 녹아내리면서 성묘경계를 들어가면서 성묘경계에서 아리아식을 완벽하게 소개했을 때 구경각에 이른다. 이런 어떤 단계로 이해를 하면은 그 일념삼매가 타승일편의 단계인지 아니면은 언산철벽의 단계인지 아니면은 성묘경계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인 성묘경계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인 이 단계가 바로 오매일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한 일념, 한 생각이 그게 화두를 든 한 생각이라고 저는 대충 이해를 합니다. 그 한 생각이 그러니까 화두라고 그러니까 일념이라는 것이 그냥 화두 일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거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화두 이외에 다른 일념이 들었다라면 그거는 망념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화두 일념이 그냥 지속되는데 이것이 이제 진제 스님 표현을 빌자면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밥을 먹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물론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하죠. 공양 시간이 되면은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참선에 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울력을 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진제 스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계는 거의 오매일여 경계와 저는 유사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이 오매일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앞서 이야기한 성서 스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열반 이후에 오매일여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어딥니까? 불교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민족상가 하는 출판사의 대표 윤창화 대표께서 아주 장문의 어떤 논문 형식의 글을 갖다가 2008년대인가 올린 글을 저는 사실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보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반박 논문을 제시한 방경일 씨라고 하는 분의 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쭉 봤습니다만 한마디로 딱 그 소감을 갖다가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요,
불교에서 딱 들어가면은 이문에 들었을 때는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윤창화 씨나 반경일 씨나 확철대오한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그 경지에 이르셨다면 제가 부족한 소리고요. 아무튼 그분들이 확철대오한 경지는 아니라고 보면 오매 일현은 우리의 의식, 이름하여 아름아리라고 하는 이 범주에서는 1억 8천만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으로, 즉 아름아리로 모든 분석력과 모든 논리력과 모든 어떤 이해력을 총동원해서 조사 스님들의 뭐 대해종고 스님과 뭐 또 원호 스님의 어떤 그 대화라든지 뭐 또 대종고 스님이 향신랑에게 보낸 어떤 그 서신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100년, 1000년, 만년을 아르마리로 분석하고 재단하고 파악하고 재구성하고 아무리 한들 오매이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윤창화 씨, 물론 반경일 씨는 윤창화 대표의 그 주장에 대해서 성설 스님의 입장과 견지를 검증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두 분의 그 경지가 아르마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육식으로 제6식으로 제8식의 경지인 오매이래를 즉 아리아식의 경지인 우리 일반적인 의식으로 제8식인 아리아식 우리의 습을 관장하고 우리의 그 모든 습의 종자식이고 또 이숙식이고 하는 그 아리아식이 관장하고 있는 오매이래의 그 경계를 육식으로는 제 아무리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과 거기에 대한 반박의 그 논문들의 내용은 그냥 아르마리로 지어진 하나의 분석, 뭐라 그럴까요? 그냥 분석력을 보여준 거다. 제6식의 분석력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매이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매이래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전 스님이 오매이래를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주장이 뭐냐면은 아니 옛 선사들이 오매이래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석가모니께서도 오매이래를 말씀하지 않았어. 단지 그 수능엄경에 오매항일이라는 그 구절이 나오죠, 그죠? 그 오매항일. 그런데 제가 좀 외람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매이래를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경지를 오매항일이라고 표현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튼 왜 부처님에서부터 다음에 육조 해능스님에서부터 마조 도일로 해가지고 조주스님 이하 쭉 내려오면서 어느 구석에도 오매이려, 특히 화두 참선을 할 때 오매이리가 돼야 된다. 낮에나 밤이나 화두가 똑같이 성성해야 한다라고 어느 누구도 주장하거나 말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죠? 일단 대종고 스님까지만 일단 원호 스님과 대종고 스님, 가나선의 어떤 그 제창자이자 체계를 세우신 대종고 스님 이후에 세대는 일단 차치하고 그 윗세대까지 그 선가의 대종장들께서 명한종사들께서도 오매이래라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왜 성철만 유독 오매이래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성철 스님과 같이 똑같은 경지에 확철대오한 경계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즉 반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집중 포화를 아무런 레이더만 거치지 않고 그냥 쏟아지는 거죠. 오메리에 대해 가지고. 그죠? 오메리에 대해서.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선가의 수행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법에서부터 가나선, 심지어는 묵조선까지 모두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줄기를 같이 하는 하나의 수행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사초월이라는 보는 화두를 들고 그것을 6년 동안 참고하신 끝에 언산철벽, 오매이려, 그리고 성묘경계를 지나서 구경가게 이러시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까지 확철하게 깨달으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는 화두를 들고 마치 간화선, 우리 근현대의 간화선 수행법과 유사한 어떤 그런 사실은 수행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도 이야기했듯이요. 그런데 이제 육조해능 스님으로 오면은, 우리 조사선의 종조인 육조해능 스님으로 오면 화두도 안 들었어. 그죠? 그냥 업무소주 이신기심에서 그냥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심지어는 확철대오까지 해버렸다. 이거는 제가 다른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육조해능 스님 자신의 삶 자체가 아주 깊은 어떤 그 보는 화두였고, 그 화두를 들고 일생 자체가 언산철벽이었고, 그것이 응무소주 일생기심 그 한 구절에 녹아내리면서 확철되어 이르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조사선, 육조해능 스님의 이후에 이 조사선으로 이어지는, 즉 간화선에 이르기까지의 그 본류가 어떤 수행법이냐 하면은 육조해능 스님이 모델이 되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의 보는 화두를 다 챙기는 겁니다. 챙기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고를 하고, 그리고 조사들의 설법, 법문을 들으면서 이름하여 은하대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하대오 하는 건 이 조사선의 어떤 가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화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록이나 이런 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조사선 시대에 뭐 조주록이니 마조록이니 하면서 뭐 쭉 내려올 때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보통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조사스레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이 두 가지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사스레이의 그 대인은 오면은 부처가 뭐냐, 불성이 뭐냐, 뭐 도가 뭐냐, 뭐 진리가 뭐냐, 뭐 대충 대부분 이렇죠. 그죠? 부처님이 나신 곳은 어디냐?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의문, 질문에 대해서 조사들이 법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답변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제 이게 집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름하여 지금 1700공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사스님네들이 이제 답변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학인과 수자들은 부처를 물었는데 조사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어. 어떤 앞에 잣나무니라 라든지, 또 조주의 그 무자, 개가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한다든지, 또 차나 한잔 하게 한다든지, 원문스님이 부처를 물었는데 똥막대기니라고 한다든지, 동산스님에게 물으니까 저 마가세근이야 라고 말씀을 한다든지. 자, 왜 저렇게 조사들은 부처를 물었는데 왜 저렇게 답을 하시지? 저
저렇게 답하신 뜻이 뭐지라는 이제 의문이 학인들, 수자들, 공부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게 쭉 팽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은구를 하나씩 의심하는 쪽으로 가죠. 그냥 단순히 부처가 뭘까? 이렇게 했다가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아니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지? 이러면서 이게 화두공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해종고 스님 때 이르러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 조사선 수행법 싹 치우고 지금부터는 가나선이야 시작 이게 아니고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가나선의 가풍이 점점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 점점점 늘어나고 집적되는 1700공안을 밑에 후대 학인들이 계속해서 참고를 하니까 이는 저절로 이제 가나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어떤 도중에 대종고 스님과 원호 스님과 대종고 스님 사이에서 그러한 어떤 음구를 두고 의심을 하니 안 하니 뭐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오면서 대종고 스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가나선의 어떤 체계를 확립하고 그것을 재창하고 선양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가나선 하나의 화두를 딱 쥐고 참고하는 것이 전통적인 수행 방법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왜 가나선 이전에 종장들은 오매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었을까요? 물론 그 현사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의 그 이야기들이 살짝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성철 스님 같이 오매일의 관문을 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오매일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간화선 수행법에 있어서의 아주 독특한 견성에 이르는 아주 독특한 관문이자 경계라는 것입니다. 즉 조사선에서는 오매일해라는 이 경계가 수행 과정에서 드러날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죠. 육조해능 스님의 예를 들면은 육조해능 스님이 화두 참고를 해가지고 오매일에 들어가지고 깨친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쭉 내려오는 조사들의 깨침도 보면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언하대오라 해가지고 말씀 한마디에 탁 깨치죠. 20년, 30년 동안. 그 영훈직은 선사입니까? 그 위산영훈 스님의 법제자이신 그 영훈 스님도 한 30년 참고한 끝에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30년. 그렇게 장구한 세월 동안 생활 속에서 참고를 하다가 조사 스님의 말씀 한마디에 언하대오를 딱 하는 이런 어떤 수행법이었고 가풍이었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앉아가지고 깊이 참고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성설 스님 말씀으로는 견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으로 관문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오매일해의 그 경계가 조사선의 수행법에서는 전혀 필요치 않았고 또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선 이전에 조사선 시대의 종장들께서 오매일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매일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현대, 근현대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하여 선지식이라는 분들께서 수행 이제 말씀을 하시는 여러 선지식들이 계시지만 그 선지식들 중에는 화두 참구, 즉 가나선 수행법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흔히 뭐 수행 필요 없다. 조사선 봐봐라. 조사선 시대 종장들을 보면은 어디 뭐 특별하게 무슨 수행했냐. 남학해양 스님이 마조도 열스님 보고 앉아서 좌선한다고 뭐라 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예 화두 자체를 들고 참고를 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자신은 그 깨달음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오매일해를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행 과정에서 전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알래야 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뭐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가나선을 하든 아니면은 뭐 수행이 필요 없다 하든지 조사선의 어떤 그런 어떤 수행법으로 자신이 공부를 했다면은 이런 분들께서는 오매이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가나선을 했는데 내가 한 소식을 했어. 근데 하고 보니까 오매이려 그거 나는 없던데? 그래서 오매이려라는 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분 그렇게 가나선을 통해서 뭐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조사선의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도달했다라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나선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도달하셨다든지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어쨌든 해가지고 내가 한 소식 했는데 그런 거 없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하면 제주도에 가보지 않은 분이 누가 제주도를 이야기하니까 제주도가 없잖아. 아니 제주도가 왜 없어? 아니 내가 안 가봤지. 내가 안 가봤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지.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그게 똑같은 겁니다. 가보지 않았으면 내가 가보지 않았어. 잘 모르겠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아니면 제주도 내가 안 가봤어.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오매이려는 간화선 수행입니다. 나머지 다른 수행은 오매이려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매이려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매이려는 그냥 모르겠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간화선 수행을 하면서 오매이려가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향국 스님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외에 조금 중용을 조금 지키는 듯한 진제 스님을 제외한 나머지 스님들과 일반 선지식들도 다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매이려를 망상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이른바 선지식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매이려를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개념 정의를 딱 하겠습니다. 오매이려는 간화선 수행 과정에서 견성에 이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경계다. 혹 어떤 이들은 오매이려를 깨달음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성자 스님을 공격을 하는데 그거는 깨달음이 뭔지를 스스로 착각한 겁니다. 성자 스님은 오매이려가 깨달은 자리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매이려를 마치 깨달은 자리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는 성자 스님을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오매이려는 깨달음에 이르는 한 경계,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매이려에 대해서 성철 스님의 견해와 성철 스님의 말씀과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성철 스님께서 이제 견성에 이르는 과정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견성에 이르는 과정 이러니까 또 막 폭을 넓혀가지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간화선에서 즉 화두참구를 통해서 견성에 이르는 과정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정의를 내리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세 단계를 말씀을 하셨죠. 화두 참구의 과정에서. 첫 번째가 동정이력, 두 번째가 몽중이력, 세 번째가 숙면이력, 그죠? 숙면이력, 그리고 몽중이력과 숙면이력을 합쳐서 오매이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동정이력과, 예를 돕기 위해서 동정이력과 그리고 몽중이력과 오매이력을, 숙면이력을 제가 화두 참구가 아닌 다른 어떤 수행법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그 과정이 완벽한 화두 참구의 오매이력과 같느냐 다르냐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